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왜 웃어요? 왜 웃어요? 아, 그래. 아, 사실, 사실 머릿속에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요. 생각이 안 나고, 아, 오늘 정말 하얗게 불태워가지고, 정명지 못 왔잖아요. 지금. 말씀을 준비하시면서 하루 전에 꼭 시간을 두고 정리하는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어, 그걸 못했다는 건 굉장히 치명적이고. 하여튼 뭐, 제가 지금 쭉 한번 살펴봤는데, 제가 중간까지 무슨 얘기를 하는 줄 알겠는데 뒤에 말은 내가 왜 이걸 찍었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뭐 이대로 보면서 교절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하시는 내용이에요. 일단 요한복음 20장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3절 보시면 좀 빨리 읽어드릴게요.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애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사건은 아시다시피 예수님 이제 돌아가셔서 장사되고 이제 막달라 마리아가 찾아간 이후의 장면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천사들을 만나요. 근데 어찌 우느냐 물어보니까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뒀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여기서 내 주님은 그냥 극존칭이에요. 그냥 어,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을 못 봤고 경험을 못 해봤기 때문에 그냥 이 주님은 어, 돌아가셨는데 사흘 만에 부활하실 거라는 걸 인식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말하는 말과 같아요. 이 주님은 그냥 선생님이라는, 내가 받들고 모시려고 했던 선생님이 사라졌다. 시체가 사라졌다. 그냥 거기서인 그 의미거든요. 그리고 나서 14절 보시면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여기서 흥미로운 게 뭐냐면 예수이신 줄 봤는데 몰랐대요. 이게 그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과 똑같은 거예요. 내가 다시 살아나겠다 하신 말씀을 눈이 하셨는데 뭐 제자들도 뭐 이 상황에서 찾아오지 않는 상황이었고, 여튼 정말 부활하실 거란 걸 예상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았는데 보지 못했다, 아니, 알아보지 못했다 그러거든요. 근데 다른 해석에서는 뭐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서 알아보지 못했다 이런 해석도 있어요. 그러니까 육신이 이제 부활이 됐는데 그 육신이 아니니까 못 알아봤다. 뭐 그런 해석도 있는데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봤는데도 못 알아봤다라는 측면을 얘기하고 싶거든요. 그리고 15절 보시면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여전히 예수님을 동산직인 줄 알아요. 이제는 동산직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그다음에 17절 볼게요. 16절에도 보시면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여전히 계속 선생님이에요. 여전히. 1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그리고서 이제 막달라 마리아가 이제 가요. 근데 17절에서 하는 말씀도 예수께서 이르실 때 나를 붙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사실 이제 붙들지 말라 하신 말씀은 육체적으로 손대지 말라라는 의미는 아닐 거라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도마가 손을 댔잖아요. 근데 막달라 마리아에게는 손을 대지 말라고 하신 말씀은 제가 하고 싶은 얘기 이거거든요. 예수님을 보고도 알지 못했다라는 측면하고 나를 붙들지 말라 하신 말씀은 제가 이제 뒤에 드릴 말씀은 이런 말씀인 거예요. 내가 예배를 드리고 내가 성경을 읽고 내가 기도를 하고 내가 교제를 하지만 실제로 예수님과는 동행하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을 것 같은 생각. 그리고 나를 붙들지 말라고 하는 것은 여전히
나를 통해 너희가 구원을 받았지만 나와 동행하지 않고 있으니 현재 지금 너희의 옛 생각과 옛 관습과 너희가 지금 가져왔던 것을 버려라. 나를 붙들지 말라 하신 말씀을 이렇게 의미적으로 해석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가면 요한복음 10장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입니다. 9절 보면 9절부터 15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면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선한 목자라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스스로가. 이 그림 생각나세요? 저는 이 그림 볼 때 두 가지 그림이 생각이 났거든요. 첫 번째는 그 초원에서 양 한 마리 있고 뭐 멋진 예수님이 계시고 이렇게 양을 쓰다듬으면서 뭐 좀 디테일한 것들은 건너 쪽에 시냇물 쫄쫄쫄쫄 흘러요. 굉장히 맑고 환해요. 굉장히 포근하고 너무 자연스럽고 좋은 장면이잖아요. 우리가 선한 목자라고 하면 그런 장면을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요. 두 번째는요. 이거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정말 유명한 건데 절벽에서 한 양치기가 양이 절벽에 걸터 있는데 이제 되게 가팔라요. 이제 똑같은 목자예요. 그래서 한쪽에는 나뭇가지를 잡고요. 목자도 거의 떨어질 지경이에요. 근데 이렇게 양을 구하려고 하는 장면이거든요. 디테일한 그림에는 목자는 옷이 찢어지고 피가 나와 있는 장면이고 뭐 그런 것들을 많이 그린 것들은 좀 약간 다른 부분이 있는데 제일 디테일한 그런 거거든요. 그것도 선한 목자예요. 왜 제가 선한 목자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15절 마지막 보실게요.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내가 기억하는 선한 목자는 내가 편해야 돼요. 감정적으로 편하고 내가 시간적으로 뭔가 좀 편하고 내가 환경적으로 뭔가 잘 풀리고 뭔가 좀 잘 돼가는 그런 잘 풀어지는 그런 느낌. 그래서 내가 느끼는 선한 목자는 정말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는구나 이런 느낌. 근데 여기서 말하는 선한 목자는 양이 떨어지는 지경에 있는데 목자는 거의 피투성이가 된 상태에서 목자를 구하려고 하는데 목숨을 버리겠다고 하시는 그런 장면이거든요. 그러니까 선한 목자라는 개념을 두 가지로 가져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그 선한 목자를 내가 인지하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하면 실제 그리스도인과의 동행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많은 얘기를 하는데 왠지 동행하면서 실제로는 동행을 많이 하지 못하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머릿속 하얘지고 있어요. 제가 이따가 이제 말씀을 이제 스킵할 거라 이제 생각이 안 나는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제 그거 있어요. 그거 있잖아요. 내가 흑암의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뭐 그런 말씀 있잖아요. 지금 아무 생각이 안 나요. 근데 그 앞에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하여튼 그런 말씀이에요. 선한 목자인 개념. 푸른 초장의 그런 개념이에요. 근데 그 말씀이 딱 십몇 절부터가 이어져요. 근데 그 앞에 것 가지고만 얘기를 참 많이 하죠. 내가 흑암의 골짜기를 지나갈지라도 거기서 나를 아니하시는 그분을 생각하시는 거를 잘 교제상 우리의 삶상 잘 인정을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살면서 힘들어지면 하나님 좀 멀어지게 하는 스스로 가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좀 멀리 떠나고 하나님을 좀 그때는 내가 힘들 때는 동행 안 하는 것 같고
근데 성경 속에 하나님 말씀은 그 순간에 동행을 하겠다고 하시고 내가 지금껏 살아오면서 내가 푸른 초장에 누워진 그런 쉼을 누렸던 그 순간만이 동행이 아니고 내가 어려웠던 그 순간에도 동행하시겠다고 하고 동행한다고 했는데 마치 그 순간들은 다 도외시하고 버려둔 채 나는 동행하지 않았다는 그 삶이 아까운 거죠. 동행했음에도. 그럼 우리가 그 동행이라는 삶을 예수님과 하나님,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우리 주님은 매사에 매 시간에 동행을 했는데 우리가 인지하지 못했는데 그리스도의 삶이라고 하는 게 어떤 부분을 동행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고 또 어떻게 인식을 해야 되는지 이건 참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까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봤는데도 알아보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 삶이 24시간 동행을 경험하지 못하잖아요. 동행한다 할지라도 어떤 분은 나 동행 잘하고 있어라고 하면 할 말은 없어요. 근데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들어볼게요. 약간의 아쉬움. 뭘 말씀드리는 거냐면 과거와 비교해서 지금 현재 모습에 만족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어요. 현재 모습이 만족되시는지 과거에 비교해서. 그래서 이제 좋은 것을 생각해 보는 겁니다. 과거에 내가 고생한 것에 비해서 지금은 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과거에 집도 줄도 없었는데 집 한 채 있고 좋습니다. 그전에는 내가 전혀 하지 못했던 것들을 누리고 살아갑니다. 좋아요. 근데 제가 가지는 약간의 아쉬움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 조금 더 건강하고 싶고요. 네. 교회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청년들이 한 50명만 더 됐으면 좋겠어요. 약간의 아쉬움이에요. 지금 너무 좋은데 예전보다 훨씬 나아졌잖아요. 너무 좋잖아요. 근데 저한테 약간의 아쉬움이 있어요. 지금 청년 너무 좋은데 50만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일하다가 안 다쳤으면 좋겠어요. 다쳤어요. 근데 그게 약간의 아쉬움이에요. 근데 살면서 있을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약간의 아쉬움을 어떻게 해석하냐는 거죠. 약간의 아쉬움을 그냥 내가 이거를 예수님이 지금까지 나를 구원하셨고 지금껏 나를 도와주셨고 영생을 얻게 하셔서 너무 좋은데 뭔가 아쉬운 것들 이런 것들은 내가 주님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죠. 나는 정말 만족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동행했다고 하면 이미 게임 끝난 거잖아요. 이미 나는 더 바랄 것도 없고 싫을 것도 없어요. 그냥 자체가 좋잖아요. 그런 교제 하시잖아요.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동행하니까 좋다. 그런데 나는 약간의 아쉬움이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하실 건가요? 약간 섭한 거 있잖아요. 저는 오늘 또 일하면서 정말 하얘지는 경험을 했는데 이 시간에 오려고 새벽에 장하세 원장님이 올리신지 모르겠는데 지금 다 헷갈려요. 카톡의 내용을 보고 돌아가셨구나. 그래서 얼마 전에 소그룹 교제 때 장하세 원장님이 어머님을 향해서 수고하셨다고 고생하셨다고 하신 말씀을 머릿속에 기억이 남아요. 그래서 오늘 일하면서 잠깐 정명현제도 아직도 모르고 있네. 교제 잠깐 이야기하면서 했는데 어머님이 구원받고 돌아가시면 참 좋겠다. 정말 좋겠다. 그런 약간의 아쉬움이 있었어요. 몰라, 그거는 모릅니다. 모르는데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면 내가 모든 걸 맡기고 동행했다고 여기고 살아간다면 그것조차도 마음을 놔두고 편안함이 있을 수는 있겠으나 삶 곳곳에 약간의 아쉬움이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 자칫 한 발만 더 가면 원망으로 가요. 진짜 한 발만 더 가면 원망으로 가요. 이런 상황을 어떻게 내가 해석을 해야 될까? 이런 부분들을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바로 이제 얘기를 해볼게요. 건너뛰어서 빌립보서 4장 11절 13절 봐볼게요.
바울께서 말씀하신 거거든요. 4장 11절.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떤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13절.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자족을 말씀을 하시잖아요. 가난에 처하든 풍부에 처하든 내가 만족한다는 거예요. 자족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닮아가면 좋은데 사실은 나는 부족한데 뭔가 힘든데 뭔가 외로운데 뭔가 고달픈데 만족하겠다라는 건 바울이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제가 마지막 한 번 더 읽어드렸잖아요. 13절.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리스도로 인한 만족이에요. 그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어떤 가난에 처하든 풍부에 처하든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이 인정이 되면 내 걸음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이 내가 생각이 되면 혹시 느껴지면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는 삶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만족하다는 거예요. 나는 당연히 그리스도이니까 예수님을 빼놓고 생각할 수 있어? 라고 말하면 저는 할 말은 없어요. 근데 살아가면서 나는 좀 부족해. 그러나 나는 만족해. 그러나 예수님 때문에 그게 나는 만족이 돼라고 연결이 되시는지 그걸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살면서 이게 건너뛰어버리고 마치 나가 내 의지로 나는 만족하고 있어. 근데 삶 가운데 24시간을 나눠서 분초단을 나눠보면 실제적으로는 그리스도를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나는 내 삶 가운데 나는 그리스도인이니까 뭐 되는 대로 나는 이 정도면 된 거야. 만족한 거야. 더 욕심 안 부릴 거야. 라는 개념이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인을 인식하고 그리스도인 때문에 만족하고 계시냐는 거예요. 곧 환경이 바뀌어서 내가 만족하고 자족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을 생각하니까 이게 굉장히 다른 건데 왜 그러냐면 이게 왠지 다르냐면 우리가 복음을 들을 때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하신 일 때문에 우리가 그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잖아요. 우리의 복음은 예수님을 빼고 말 것도 없이 그냥 예수님이 전부예요. 근데 옛날에 50년, 60년, 70년도 때 전 실제 이거 들어봤거든요. 아주 어렸을 때 저는 어렸을 때니까 80년대잖아요. 그 전에 또 그랬을 것 같아요.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 믿으면 너희 집이 잘 돼. 이렇게 들어봤죠. 근데 이거는 극단적인 거고 지금 뭐 그런 사람 얘기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믿으면 너희 집이 평안해지고 너가 정말 일이 잘 풀릴 거야 라는 그런 비스코름한 말을 제가 교회 다닐 때 많이 들었어요. 그냥 대놓고 하는 말이 아니라 내가 어떤 의미냐면 네가 지금 잘 안 풀리지 회개해야 돼. 이런 느낌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듣는 복음은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신분이 변화가 됐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생각이 바뀌고 사랑이 바뀐 거잖아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얻는 복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인한 그 자체의 복이잖아요. 예수님을 소유하고 있다는, 예수님을 내 구주로 삼고 있다는 그 자체가 복인데 왠지 내가 예수님 믿고 있으니까 뭔가 안 되면 잘 돼야 되지 않냐. 이런 거는 많이 달라졌어요. 달라졌는데 우리가 구습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스물스물 올라와요. 마치 다시 아까 제가 드린 대로 돌아가면 약간의 아쉬움. 50명이 더 돼야 되는데 50명이 안 됐어요.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상황이 바뀌어서 50명이 된다 쳐요. 근데 그럼 보장이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럼 내가 앞으로 될 것에 대해서 되는 것 때문에 내가 기분 좋아져야 되나요? 아니잖아요. 50명이 안 되었지만 지금 현재
내가 죽을 때까지 우리 교회 청년, 이건 저주가 아니에요. 50명이 안 될 수도 있지만, 안 될 수 있지만, 내가 그렇지만 예수님의 인도함을 현재 받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으면 그게 만족이라는 거죠. 그게 그리스도의 동행이라는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네. 마치 내가 뭔가를 기도해서 이제 될 거라는 내가 앞으로 먼 미래에 우리 청년들이 50명, 100명이 되고 우리 교회가 100명, 300명이 되고 이런 거는 안 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 될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거 누가 어떻게 확신을 해요?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현재 그리스도인의 약간의 아쉬움, 자족이라고 하는 개념은 내가 그리스도인 현재 아니지만 인정을 받고 있다고 느끼는 이 순간, 인정하는 그 순간, 내가 지금 현재 이곳에 앉아있지만 밖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었을지라도 그 순간이라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그 느낌, 그 생각 가지고 있다고 하면 그게 동행인 거잖아요. 저는 감히 그걸 동행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모르겠어요. 저는 더 이상 다른 경험은 없어요. 음, 여기 적어놨었네. 아까 그 시편 23편이었어요. 아시죠? 항상 우리는 그 앞에까지만 생각을 해요. 3절까지만. 아주 그냥 나를 감정적으로 편하게 하고 요동함이 없이 하는 그런 선한 목자. 근데 선한 목자는 아니에요. 그런 선한 목자는 꼭 그런 선한 목자만 있다라는 게 아닙니다. 욥을 보더라도 그래요. 욥의 개념은 그거잖아요. 의인도 고난을 받을 수 있다.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보고도 알지 못하는 것은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 교재 준비하다가 갑자기 생각난 건데 내 시작은 미약했으나 그 끝은 창대하라는 그 말씀. 이제 정민영 제가 잠깐 그 얘기를 했어요. 그 말은 그 말이 아니잖아요. 난 그 말만 했어요. 딱. 근데 제가 갑자기 그 생각이 나가지고, 그러니까 욥이라는 걸 생각을 하면서 그 말의 생각을 찾아봤어요. 사실 그래요. 사람이 한 얘기예요. 사람이 한 얘기. 하나님 말씀 아니에요. 빌닷이 하는 얘기인데 그냥 빌닷은 어떤 관점에서 얘기하냐면 너가 잘못했으니까 회개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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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가 죄 지었으니까 회개해라. 그 관점에서 한 얘기가 그 얘기예요. 사람이 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의인도 고난을 받을 수 있다는 게 욥이라는 큰 전제인데 성경 해석이 처음부터 잘못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 뭐랄까요? 저 개인적으로는 경험을 좀 하는 게 있거든요. 제대로 보는 게 많지 않다. 약간 그 느낌이 있어요. 정말 제대로 봐야 되는데 제대로 안 보는 게 많다. 내가 말하는 것 중에 실수하는 게 많다. 그래서 성경 곳곳에는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 잘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해요. 저 30년, 20년 구원받은 지가 됐지만 물론 이 말씀은 절대 자랑이 아닌 걸 알잖아요.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10편 23편의 전반전만 기억하고 있어요. 내가 어려울 때는 예수님 같이 안 계셨다고 생각하는 거죠. 마치. 근데 항상 같이 계셨다고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그걸 느끼는 순간, 인지하는 순간 동행이 시작될 거라는 생각을 저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시고 이제 하늘로 가시잖아요. 승천하시잖아요. 그리고 하신 말씀이 이제 그러기 전에 하신 말씀이 내가 가고 나면 보혜사 성령이 올 거라고 하시잖아요. 근데 그분이 어떻게 하시냐면 너희로 하여금 내가 너에게 한 말을 기억하게 한다 그러거든요. 기억하게 한다. 항상 기억하게 할 것이다. 성령님으로 인해서
저희가 이제 구원을 받았고 성령님이 임재해 계신다고 하면 그 성령을 통해서 말씀이 기억나실 거예요. 예수님은 가셨고 성령님이 오셨고 성령이 그 말씀을 기억하게 하세요. 우리가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성경에 있던 말씀을 그 약속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것이 또한 동행의 삶이라고 또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그게 저에게 풍성한 삶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30분인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내가 지금 불편하지만 괜찮아. 물론 맞습니다. 내가 힘들지만 괜찮아. 맞아요. 내가 지금 외롭지만 괜찮아. 맞아요. 맞는데 그리고 나의 모난 부분들 이런 것을 비워두고 내 약하고 악한 것들을 내려놓고 맞아요. 틀린 말 아니잖아요.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냥 내려놓는다. 그냥 비워놓는다라고 하면 차라리 스님이 더 나아요. 그쵸. 무서요. 나를 내려놓는 사람들은 옛날 수도승이 더 잘해요. 그렇잖아요. 나를 비워놓고 나를 내려놓고 이거는 사실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중에 저희보다 더 잘하는 사람 더 많아요. 이 정도면 만족스럽지 않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근데 저희 그리스도인들은 사실은 그냥 나를 비워놓고 나를 내려놓고 내가 지금 아픈데 괜찮아, 힘들어도 괜찮아, 고난스럽다, 만족스러워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그 와중에 예수님이 나와 함께 내 길을 인도하시니까 나는 괜찮아 라고 하는 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제가 하는 말씀이 전혀 새로운 말 아니잖아요. 다 알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제가 전혀 새로운 걸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게 분리가 되어 있어요. 많이 분리가 되어 있어요. 제가 느끼기엔 참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고요. 이게 뭐랄까 이제 소그룹 교제에서 많이 해봤잖아요. 소그룹 교제에서 제가 느끼는 게 그거예요. 이게 완전히 짬뽕이 되어 있어요. 제가 느끼긴 그래요. 어떤 순간에는 한 분이 어떤 순간에는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 모든 걸 참고 이 모든 것 때문에 나는 괜찮으라고 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에 또 계절을 들어보면 다음번에 들어보면 예수님이 쏙 빠지고 그냥 나는 그냥 뭐 그런 대로 살고 있어요. 괜찮아요. 만족스러워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끝나는 부분이 있어요. 물론 말씀하시면서 혹은 집에 돌아가서 예수님을 생각하실 수는 있겠죠. 아예 없다고 말 못하겠죠.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이니까. 그러나 하루 24시간 늘 두고 생각을 해보면 과연 우리가 그런 말과 그런 생각과 행동을 해나갈 때 정말 내가 예수님이 내 길을 함께 하시고 나를 지금 인도하고 계시고 있다고 실시간으로 동행을 내가 인식하고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인 것 같아요. 또 잘 안 되는 부분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처럼 예수님을 알고도 알아보지 못하는 이런 일이 없기를 바라고 또 제 개인적으로도 풍성한 삶이라고 하면 아까 내가 조금의 아쉬움, 약간의 아쉬움 이런 부분들은 그냥 내가 그냥 뭐 지금 만족스러워 이런 느낌보다는 예수님이 이 시간에 나와 함께 하고 있다는 그걸 인지를 하시고 살아간다면 내 지금 삶이 조금 더 풍성해지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하고 싶고요. 좀 더 말씀을 찾고 좀 더 자세한 얘기를 드리고 싶었으나 아무 생각이 안 납니다 지금.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얘기를 드리고 싶다라는 부분만 말씀을 드려요. 제 개인적으로는 좋았습니다. 제가 스스로 교제 내용을 적어보면 좋았는데 아쉽고 그런데 여기까지가 인도하시면 생각을 하고요.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